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서신을 보면 사도의 따뜻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사도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현실을 함께 겪어내면서 동시에 여전히 어리고 약한 성도의 심정을 넉넉한 마음으로 보듬으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세워야 할 거룩한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서신서에서도 보면 과연 그렇다 하는 것을 잘 배우게 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는 먼저 믿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자칫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면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해야 할 일, 남편이 하는 일, 이것을 딱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의 관점 또는 어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구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꼭 그런 식이죠. 대립하게 만들고 어떤 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빚도록 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데 그러한 관점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서 이 문제를 본다면 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로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는가? 정말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관계 안에서는 어떠한 갈등, 어떠한 대립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복된 영원한 사귐이 이 남자와 여자로 지은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발현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시죠.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신님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거든요. 성신께서는 철저히 당신을 아드님께로 이렇게 한정시키시면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관계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혹은 여자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혹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가득한 사랑의 섬김과 봉사와 연합의 실체가 이 피조 세계 안에 사람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온 땅에 편만하게 되도록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그러니까 피조 세계 안에 정말 남자와 여자의 사귐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넘실거리도록 부요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리고 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본상이 어떠했던가?
이것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사랑의 헌신이 가득해야 할 관계 안에 사탄적인 욕망이 떡하니 주인처럼 자리해버린 것입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서 더 우월적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러니 섬기도록 주신 직분을 자기 권력을 삼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남편이라고 또는 아내라는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게 정말 원초적으로, 그런 욕망이 정말 원초적으로 날 것으로 표출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분명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 부르신 자리는 굉장히 복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직분과 그 지위에 세우셨다고,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위와 직분의 자리에 두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연합과 사귐의 복된 자리에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해 주신다 한 것인데, 그런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이 그러하니까 뭐 그냥 엄벙덤벙 덮어두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가자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끄러지고 변질되어 버린 그 자리 안에 성도의 사명이 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 부부의 질서와 이 직분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할 때에도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썩지 않은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그 터에서 묵묵히 참된 지식을 조차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특별한 막 운동을 벌이고 또는 세상 시끄럽게 이렇게 막 뭔가를 좀 우리 타파하고 나가자, 개혁해 나가자 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아닙니까? 정말 의라 또는 평강이라 하고 이렇게 성격을 탁 규정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불의와 분란과 헌화하는 세상의 그 혼란과 그런 관점들은 이렇게 서서히 부끄러워서 스물스물 숨어들어 어두운 곳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립과 갈등을 소재 삼아서 자기 세력을 펼쳐나가는 게 사탄의 일인데, 그런 사탄의 일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부터 또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분명 세상은 여전히 죄악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도 말할 수 없이 정말 뿌리 깊게 그 세력을 숨기고 또 아리 들고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어느 곳보다도 가장 응축되어서 발현되어야 할 곳이 이제 가정이 될 것인데요. 그 관계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교묘한 이 이론과 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육체, 그 욕망과 그런 것들이 힘을 발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교회가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세포처럼 존재하는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도가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지역 사회도 그렇고요. 정서, 문화, 토양이 그런 거, 전체적인 사회 풍토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힘의 논리, 특히 로마가 그 군대 힘으로 정복한 나라이니까 얼마나 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힘의 논리가 정말 진리처럼 주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일이 그만큼 힘이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의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지리한 삶의 싸움이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마치 나에게만 막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본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을 알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속에 파송해 보내신 것이고요. 그런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순종으로, 그러니까 행위로 증명해 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1장, 2장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2장만 보더라도 12절에 보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또 15절에 보면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위는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광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에 그 사회를 파고 들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도 그런데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데 왜 그런가? 사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냐 하는 것을 이 땅에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사용하시고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아주 귀한, 정말 중요한, 이 사회는 그냥 두면 썩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용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부여된 사명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터에서 지금 여기 가정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당시 사회 규범이 어떻고 또 관습이 어떻고 하니까 여자는 순복해라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세상 윤리나 가치를 들이대면서 남자니까 혹은 여자니까 또는 무엇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강제한 어떤 묘한 정서들, 그런 규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 이 말씀 앞에 딱 세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고 그 말씀으로 검증해내고, 만약 그 조금이라도 틀렸다면 과감히 미련 갖지 말고 당장 버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있다면 그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부부의 도리도 그렇습니다. 우선 배경은 이교적인 사회입니다.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그 교회 안에 있고요. 그런 먼저 믿는 아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꼭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인가 하는 점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몸을 치장하고 그 영혼까지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꼭 여자만 이러라고 하시는 것인가? 7절을 보면 시작하는 말이 이와 같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이 교훈은 남편은 물론이고 모든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죠? 누구라도 내가 이런 선을 행하고 또는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니까 저 사람이 내 말에 설복당해 가지고 믿게 되었다. 또는 저 사람이 내 행위에 아주 감복을 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부부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연합시켜 주신 관계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고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내로 인해 또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 거룩하게 되고 혹은 자녀도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 사용하는 그 구원은 아닙니다. 단어에서도 그것이 구분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하고 말할 때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게다이노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고 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맡은 자가 이렇게 이문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남기거나 유익을 얻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큰 선물처럼 또는 그만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이르는 그 구원과 완전히 분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까요. 좀 설명이 돌았습니다만 아무튼 사도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료를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확장시키고 함께 나누고 하는 그 일을 추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면 그냥 툭툭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겠죠? 그런데 가족은 그러한 것을 가장 잘 안단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가족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도록,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을 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잘 알게 될 것인가?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자식들이 잘 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며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남자도 막 여자 못지않게 화장을 하는 것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요. 정말 외모를 꾸미는데 참 진심이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꾸미는 양상은 여자와 남자는 좀 많이 다른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남자는 무조건 그렇고 여자는 무조건 그렇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셨으면 이제 다 아실 것인데 아이 때부터 그런 특성들이 참 잘 나타나거든요. 여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예쁜 것들, 막 인형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합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좀 거칠죠. 뭔가 막 휘두르는 것 좋아하고 막 긴 것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계 같은 거. 그런 보편적인 정서를 이게 나쁘다 하고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든지 이렇게 풍요롭게 해줍니다. 만약 똑같다면 일사불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뭐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주셔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죄성이 끼어들 때는, 타락의 오염이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 때는 거기에 옳지 않은 가치도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차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항상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이고요. 자, 3절을 시작할 때 단장하라고 하셨는데요. 단장하지만 자칫 세상의 방식대로 금이나 비싼 옷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화려한 것으로 몸을 휘감아서 그렇게 허황되게, 그러니까 본질을 숨기는 방식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화려하게 덧대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 본질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칫 이 말씀을 좀 과도하게 적용해가지고 이거 외모를 꾸미는 것은 이거 죄다 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담하다는 말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담하다고 하는 말은 누가 볼지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단정한 모습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유리되지 않는 그런 겉모습, 외모, 옷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마치 메노나이트들처럼 옷차림도 이렇게 검은 옷을 탁 입고 살아야 한다, 또는 누가 봐도 상과 다른 어떤 꾸밈들, 또는 검소와 절약의 표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능히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단순히 어떤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단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온유하고 안정하다는 말은 일단 따뜻하고 포용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안정하다는 말은 고요함과도 이렇게 의미가 통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끓지 않고 차분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누가 이렇다더라 하고서는 이렇게 말 퍼뜨리면서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말은 굉장한 힘이 있어서 헐뜯고 분란을 조장하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막 불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보듬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유독 누구를 향해서 나와야 하는가 하면 남편에게입니다. 남편에게는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이미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 해봐야 뭐 소용없어,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서는 어떤 판단이 딱 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더 이상 상관하기도 싫고 노력도 필요 없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심정이 참 나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는 여기에서 이것을 너희 열심과 너희 노력으로 해라 하지 않으시거든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설명하면, 성신께서 늘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변화된 심령을,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새롭게 해주시는 그 10년 가운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자극되고,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통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다시 그런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심정의 선한 행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우러나듯이 이렇게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하신 후에 사도는 남편을 향해 교훈을 이어갑니다. 7절인데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다는 말은 일단 당장 가장 가까이는 바로 앞에 있는 아내들에게 들려주신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하신 교훈이 있는데 그와 같이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들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도 처음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이잖아요. 거기도 이와 같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귀한 본이 그 앞에 담겨 있습니다. 2장 마지막까지. 한 구절만 보면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고 하실 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고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앞서 가셨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비유가 아니고 또는 이론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교훈에 이렇게 붙여 생각하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당신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셨다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너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쫓아라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 그런 교훈을 잘 받은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지금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향해서 해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그런 아내들의 본을 따라서 그와 같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가장 앞서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고 그 뒤를 좇는 순종하는 믿음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들의 행실을 보면서 따라가는 남편들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참 아름다운 연대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부터 벌써 세상의 관점과 가치를 전도시키고 있거든요. 막 뒤집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편이 무엇이라도 앞서야 한다는 묘한 의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얼마나 권위적인 태도로 주장하고 힘으로 짓누르고 복종하도록 했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사도가 전하는 이런 말씀은 그런 가치, 그런 주장들, 그런 의식들을 그렇게 뭐 수북하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무슨 사회 변혁을 일으켜서 이거 우리 타파하고 나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쓱하니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좇는 일에서는 누구라도 앞서가는 것이고요. 그 뒤를 남편이라도 누구라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누구라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뒤쫓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부부 유별이 있고 또는 내가 남편인데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러면서 아내와 달리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교훈을 보면 거기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연합이 그려집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내를 어떤 존재로 대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동거한다는 말, 그러니까 함께 거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어 나오는 말에서도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함께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죠. 함께입니다. 달리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분리하거나 따르거나 할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받아도 함께 받는 것이고요. 참여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도 있을 수 없죠. 거기 담긴 생명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남편 혼자서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심지어는 더 강조하면 아내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차이가 있는데요. 차별이 아닌 차이입니다. 남편이 인지하고 그렇게 아내를 대하도록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동등한 인격이지만 그러나 달리 지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그릇인데 거기에 담긴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남편이 지지하고 붙들어 보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아내 혼자서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내에 대해 지식을 따라 함께 거하라고 하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각해도 내 중심적인, 그러니까 다 나한테 끌어와가지고 내 편파적인 또는 내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굉장히 어그러지고 틀린 것이 되죠. 더구나 인격인 아내에 대한 지식이니까 아내에 대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마치 귀한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이 어떠한 것인지 이리저리 살피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 여자는 이런 거야 하고 판단해 놓은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책들도 많고 뭐 유튜브 보면 아주 훌륭한 강의들도 많고요. 그런 거 여기에 끌어와 가지고 여기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도달하는 종점은 뭐냐면 아내를 도구처럼 혹은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정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세상이 항상 그래왔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에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판단해 버린 것처럼 그런 기형적이고 그릇된 기준은 오늘 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당하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지식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좀 시간 지났으니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지으셨는가,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레위기에도 그렇고 또는 선지서들에도 아내를 어떻게 존중하고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빈틈없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가 배운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7장만 보더라도 또는 에베소 5장에 봐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터 삼아서 아내에 대해서, 뭐 남편에 대해서도 동일하겠죠? 함께 배워가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배워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분위기나 떠도는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여인은 또는 아내는 이런 존재다 하고 함부로 규정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존재 자체가 연약한 그릇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예를 들면 어떤가 하는데요. 아주 혹시 화채, 예쁜 과일들로 담은 화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화채를 담아낼 때 기왕이면 예쁜 유리 그릇에 내면 훨씬 더 예쁘죠. 그러니까 맛깔스러운 화채를 담아낼 때 그렇게 유리 그릇에 자주 내는데요. 그렇게 하면 볼 때부터 벌써 이렇게 군침이 돌 만큼 먹음직스럽습니다. 안에 담긴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릇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약한 것이고요. 그러니 함부로 대하거나 아무렇게나 혹은 아무 곳에나 막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도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과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정말 뭐 신주 받들듯이 그게 떠받들고 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과하게 해가지고 막 정말 우상처럼 또는 뭐 왕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일도 결코 옳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담아낼 귀한 그릇인데 귀한 그릇인 만큼 더 연약한 그릇인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당장에 보더라도 남자보다 아무래도 여자가 육체적으로 약합니다. 모든 남자보다 여자가 육체적으로 약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더 강한 육체를 가진 여성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예외적인 것을 생각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보편적인 판단을 두고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주셨을 때는 어떤 용도로 주셨는가? 그 안에 아주 귀한 생명의 선물이 담길 그릇인데요.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남편이 함께 받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 존재가 아주 연약하단 말입니다. 유리처럼 육체로도 연약하고 정서로도 연약하고 아주 부들부들하죠.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르고 보살핌을 더 받아야 하고, 그러니 더 붙들어주고 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약한 지체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도록 하실 때 약한 지체를 두시는데요. 실은 그게 나를 위해서 내 곁에 그런 약한 지체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 몸소 실천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앞에 2장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좇도록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실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뻗쳐나가야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우선해서 아내를 해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그런 존재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뜻 생각하더라도 아내도 그런 존재로 대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점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앞에 2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또 뒤에 마지막에 왕을 공경하라고 할 때에 동의어가 쓰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고 할 때 마치 왕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공경하기 전에, 왕을 공경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해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신령한 교제입니다. 그 일을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길 때 그로 인해서 더욱 힘있고 더욱 풍요롭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아내를 귀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전혀 다른 악한 결과에 떨어질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자,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멈추겠는데요. 단순히 여성 인권을 높여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도, 그런 함정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묘한 그 트릭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혹은 아내를 어떤 존재로 연합시켜 주신 것인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도록 해주신 것인가?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가장 긴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그 대상으로 세워주신 존재인 것이고요.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 대할 때에 아내는 남편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존재로 인정하고 그만큼 존대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이렇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회는 아름답게 건설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나라의 정서가 이것을 타파하고 나가자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 태어난 아이가 정말 생명의 그 싱싱함, 생명의 능력이 막 충일해서 넘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정서와 능력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합니다. 저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정서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두렵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마땅히 거룩한 교회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복되게 부르신 가정이라면 그 안에 있어야 할 선한 열정과 사랑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구할 것은 이제 저희에게도 자녀들이 자라고 이제 혼인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가정을 이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진정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 어그러지고 부족한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능력과 귀한 성격들이 정말 막힘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